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음녀 바벨론의 실체인데요. 이제 읽으시면서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시면서 이제 두 가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음녀 바벨론의 실체, 그래서 어떤 실체가 드러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치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골라내시면 그걸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면서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그런 것들 한번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음녀 바벨론을 어떻게 하면 또 긁어낼 수 있을까, 제거하고 신부 예루살렘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실 때 그 안에 음녀 바벨론의 치명적인 아주 악명 높은 특징, 그것을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7절까지 읽었는데요. 눈치채신 분들은 제가 읽다가 특별한 단어가 나오면 좀 이렇게 좀 세게 좀 강약을 주기도 했는데 조금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단어, 음녀 바벨론의 치명적인 특징, 악명 높은 특징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예, 사치가 나오고요. 그 전에 사치는 결론입니다. 결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치로 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이 발생되어졌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도출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어떤 원인 때문에 사치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예,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1, 2, 3절로 같이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3절. 이것 때문에 사치한 삶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겁니다. 음행. 이게 음행과 사치가 무슨 상관일까? 아니, 음행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음행 그러면 어떤 범죄로 생각되어지시나요?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행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성적인 것으로 자꾸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서 음행이다, 행음했다라고 얘기할 때, 내 백성이 음행했다, 내 백성이 행음을 행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때 이런 단어를 쓰시는가? 주로 가장 많은 부분에서는요, 백성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갈 때 내 백성이 행음했다, 내 백성이 음란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신랑이신,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쫓아가고 있으니, 잘못된 남편을 쫓아가고 있으니 그게 음행이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걸어갈 때 당연히 삶의 방식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사치가 아니라 어떤 삶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예, 절제하는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가는지 사치하며 살아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음행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이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음행과 사치, 이런 점에서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는데, 음행에 대해서 이 음행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요, 그리고 같이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의 어떤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냐면요,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음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지혜서인 잠언서에서 음녀를 피하라, 음녀의 집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성범죄를 상당히 싫어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음녀라는 것, 음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음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또 10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음녀, 성범죄 많이 얘기했다가 여기서는 격언을 이야기하고 또 30장, 31장에 가서는 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전부 다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제 5월 달에 저희가 잠언서를 묵상합니다. 이제 매일 묵상으로요. 그런 점에서 매일 묵상 잠언 5월 달에 들어가기 전에 4월 말경에 한번 잠언서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개관을 하고 잠언서 묵상 들어가면 훨씬 쉽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음녀에 대한 이야기,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 많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횟수만큼, 음녀가 나오는 횟수만큼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과 대조시키면서요, 어떤 여인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두 여인을 대조시키는데요. 자, 2장을 봅니다. 2장에서 대조표를 보시면요, 2장 2절부터 6절까지 9절과요, 그 다음에 2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는데, 먼저 2장 2절부터 6절, 9절은요 어떤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여인을 따라가면 이런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이제 이 여인을 따라가면 이 지경이 되어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2장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여기에 어떤 여인을 따라가면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그러면 옆에 부분 16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뭘 대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거든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여인을 따라가면 음녀에게서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길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냐면요, 지혜 여인과 음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 여인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갈 것이로되 음녀를 따라가면 죽음의 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두 가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삶의 두 가지 방식입니다. 삶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는가 하면 선한 길이 있고요. 그래서 잠언서는 역시 지혜를 다루기 때문에 지혜 여인을 따라갈 것인가 음녀를 따라갈 것인가. 그런데 지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호크마라는 단어로 히브리어에서 아로 끝나면요 여성형입니다. 아로 끝나면 호크마해서 아로 끝나죠. 그래서 음녀도 이샤 자라라는 단어거든요. 아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방계집이라는 것도 노크리아해서 노크리아 아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혜 여인을 따라갈 것인가 음녀를 따라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혜 여인은 지식과 명철과 직결되어져 있고요, 3절에는요 4절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무엇을 찾으라고 얘기하냐면요, 지혜 여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지혜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뭐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지혜가요. 지혜 여인이 금이나 은이나 보배보다 더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지혜가 있고 금덩어리 36kg가 있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입술로는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눈은 벌써 금덩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생명의 길이 거기 있느냐면요, 지혜 여인을 쫓아가면, 지혜를 추구함에 따라가면요 5절과 6절, 5절과 9절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를 추구하고 따라가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신명기 4장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열방이 너희를 가장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할 것이라. 지혜가 어디에서 온다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안에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경외가 있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와의 관계가 반듯하게 선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선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치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삶으로 연결되어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에요, 구절과 같은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누구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연결되어져 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사람들과의 삶이 관계가 아름답게 연결되는 그런 삶의 길로 연결되어져 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연을 따라갈 때 이런 길이 열린다는 얘기고요, 한 길이 있고 지혜의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녀의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16절 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돈을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거기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니 결국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녀 바벨론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결국 그것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멸망으로 끝나고 만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요, 이미 천천히 하나님께서는 음녀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지혜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두 길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비교해 준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 결론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결론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지혜가 음녀에게서 또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 음녀인데 이방 계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방 계집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말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기준점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믿으면서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의 삶의 기준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그렇게 되면요, 음행과 사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음녀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길을 걷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7절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웬 지혜는요,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로, 하나님과 점점 더 관계가 깊어지는 길로 가게 만드는데, 그런데 17절 보시면요, 누구를 잃어버리게 만드냐면요,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누구를 버린다고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린다. 이게 남편을 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젊은 시절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아내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언약으로 맺어졌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린다.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언약 법 자체가 상실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법이 상실되어지고 말씀이 상실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살아가야 될 기준이 상실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이 되는 거죠. 기준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사치인지 절제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벌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부터 근본이 출발하고 있느냐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정말 지혜의 연을 따라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경외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음녀를 따라가면서 젊은 시절의 짝,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것입니다라고 고백했고 결단했던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이 일어나느냐면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수월로 결국은 돌아오지 못할 생명을 얻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두 길을 비교하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며 갈 것이냐라고 계속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음녀가 있는가 하면 신부의 길이 있습니다. 신부 새 예루살렘의 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두 가지 삶의 길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두 길인데 좁은 길로 갈 것인가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자 어떤 길이 더 매력적일까요? 여기 넓은 길이 있고 여기 좁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더 매력적일까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예, 그렇죠. 넓은 길. 아까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고 금덩어리 36kg가 있으면 뭘 선택하신다고요? 지혜를 선택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딱 얘기하니까 또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이제 넓은 길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던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 그걸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게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4절 같이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우리가 야고보서를 언제 묵상했던가요? 5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요, 작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언제적에 읽었던 건지. 작년 묵상 내용인데, 그것도 묵상은 뭐냐면 깊이 있게 말씀을 이제 새기고 또 새긴 거죠. 하루 종일 새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적에 있었던 건지. 자,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얘기해서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적으로 1, 2, 3절 자체가 너희들은 이제 공동체 전체에서 성도들 전체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신부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여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올바른 여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즉 음란한 여인들아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야고보서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선포할 정도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와 벗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 다른 사본들, 번역본이 아니라요, 다른 헬라 사본들에 보면 이 가늠한 여인들아를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요, 가늠한 남자들아 그리고 가늠한 여자들아라고 그렇게 단어를 두 개로 나누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번역한 번역본은 그냥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는 우리 성도들 전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어디와 벗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신부의 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존재들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과 벗이 되어서 같이 죽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길이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결국은 누구와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양다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세상의 길은요,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요, 어느 순간 우리가 초보 신앙일 때는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쳐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같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면요, 이게 점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세상이요, 점점 더 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거든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이 되면요, 점점 세상과 나는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벌어지게 되어 있고요, 벌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가랭이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순간에는요, 가랭이가 찢어지는 순간이 오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찢어져도 그대로 가는 건가요? 찢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는 옮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찢어지는데 찢어지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는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옮겨야 될 것인가가 이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의 길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리고 통독을 하고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가를 끊임없이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음녀의 길과 신부의 길이 있는데 이것은 삶의 두 가지 다른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삶의 길이라는 거, 그런 점에서 이제 음녀의 길, 음녀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 우리가 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도 돌아보면서 만약에 버려야 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나누었던 것은요, 음녀 바벨론의 치명적인 특징이 뭐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가요? 음녀 바벨론,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신 거죠? 음녀 바벨론의 치명적인 특징 두 가지,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였죠? 음행과 그 다음에요 사치. 그렇죠? 음행과 사치. 음행, 즉 음행이라는 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치는 이제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치라는 건 어떤가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느 정도 액수를 가져야 사치가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물건을 가져야 사치가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물건을 가져야 절제하는 삶이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액수까지 가져야 우리가 좀 더 사치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 어느 정도 액수를 가져야 우리가 절제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 액수가 정해져 있나요? 성경 속에 정확하게 액수가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다 분류해가지고 요 정도 가지고 살면 이제 절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이고, 이 정도 넘어가면 이게 사치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그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음행해서 사치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길, 이길 수 있는 길, 우리에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 기준이 없으면 음행인지 사치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이 정확해야 될 것이고요, 그 기준이 정확하게 서면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정말 음행의 길에 서 있는지 사치의 길에 서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 사건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 속에서 이 음녀 바벨론의 이 모습, 음행과 사치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시절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두 가지 음행과 사치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판하고 돌이키라라고 얘기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즉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 나타났던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두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에 활동했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이 두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동시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초점이 같다는 얘기인가요,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초점이 똑같은 것이면 두 명의 것을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동시대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예언 선포가 두 가지가 동시에 12소의 연세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와 아모스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두 사람이 초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호세아는 무엇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판했을까요? 힌트는 음녀 바벨론의 치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호세아는 무엇을 가지고 극렬하게 비판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음행하는 삶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비판하며 돌이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는 무엇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판했을까요? 사치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정말 가장 풍성한 시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부와 풍성함이 넘쳐났던 시절입니다. 심지어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회복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풍성함이 가득 찼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기가 되면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타락도 동시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치명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굴의 잠언 속에 나를 왜 부유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적당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할까?
부유하게 살아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큰소리치게 되고, 가난해지니까 또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유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풍성함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 풍성함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먼저 나타나서요, 이제 열심히 뭘 얘기했냐면요, 이 음행에 대해서. 그래서 음행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한글로 음행이란 단어를 딱 치면요 70번 정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냐면요, 호세아서와 에스겔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 2, 3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14번 정도 등장하고요, 에스겔서에 15번 정도. 근데 에스겔서는 행음이란 단어까지 합치면, 행음이란 단어가 20번 나타나니까요 35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12번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책은 3권입니다. 호세아서와 에스겔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특징이 뭘까요? 이 3권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권의 공통점, 호세아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음행이란 단어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데거든요. 이렇게 밀집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구약성경도 신약성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3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났던 선지자가 호세아고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났던 선지자가 에스겔이고요, 종말의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음행이라는 겁니다. 갖은 온 천지가 음행으로 가득 들어차고요,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온 천지를 가득 메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말의 상징이고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과 결탁되어져서 교회들마저도 무너내려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요, 이게 종말의 때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호세아서가 그 정도로 이제 음행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게 호세아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치한 것. 아모스서는 끊임없이 뭐를 극렬하게 비판하냐면요, 신 한 켤레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산다는 겁니다. 신 한 켤레만 주면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아주 내가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물질주의가 만연해 있었던 세상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살아갔던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그래서 극렬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부를 누리면서 가난한 자를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만국의 징조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사치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특징이 뭐냐면 음행과 사치입니다. 이 두 가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치가 어디에서 발생되어지는가? 누구 것을 빼앗아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해가지고 부유한 자들이, 권력 가진 자들이 빼앗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요,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했냐면요, 이제 돌이켜서 여기로부터 회복되어져 있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음녀 바벨론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를 들으면 우리도 음녀 바벨론과 결별할 수가 있고요, 아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것, 음행을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뭐라고 선포하느냐면요,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찾자, 우리가 열심히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럼 결국 음녀 바벨론의 음행을 벗어날 수 있는 길 뭐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길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답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세상의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부와 그리고 사치의 척도가 될 것이고요, 기준점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더 깊이 아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제 이번 주 주일날 보이시죠? 빛의 소리요. 예, 역력하게 주제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 고3들이 졸업하면서 인생길 고3까지 살아보고 나니까, 교회생활 해보고 나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더라. 결국 세상과 결탁하는 거 아무 의미 없고 결국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길이더라. 그래서 이제
대학부로 올라가고 청년부로 올라갈 때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라 그 결단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셔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 결단을 가지고 정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셔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배우는 거죠.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음행하지 않고 음녀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새 길을 걸어갈 것이라. 그 길만 걸어간다면 우리도 같이 한번 우리 교회 학교와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우리도 같이 한번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행을 이기는 길 다른 건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버렸던 젊은 시절의 남편을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그것을 벗어나서요 여호와께로 돌아가 이제 여호와만이 저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며 걸어간다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길로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사치를 이겨야 되잖아요. 사치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치의 반대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보여줄 겁니다. 사치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 절제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럼 이게 절제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면 뭐 우리도 뭐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하겠죠. 아니 교회 안 나가도 우리 절제하는데 이러면 이제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죠. 나 절제하는데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치의 반대말 아모스 선지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과 완전하게 구별되어지는 사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아모스 선지자의 핵심적인 선포가 뭘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음행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선포가 있죠. 5장 21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정의와 공의를 회복할 때요 내가 사치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정의와 공의가 반듯하게 서 있으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음녀에게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많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얘기냐면요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요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서 이루어간다면요 우린 이 세상에서 음녀 바벨론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천천히 우리가 읽어 내려가며 묵상하며 나간다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길로 갈 것이며 해결점이 무엇인가라는 것까지도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의와 공의가 있으면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공의의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절제한다 해도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절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주변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북돋기 위한 것인가? 그런 목적에서 현저한 차이점이 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정말 이 음녀 바벨론의 음행과 사치를 이겨낼 수 있는 길 어디에 있을 것인가? 자,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무엇이라고 얘기했던가요? 첫 번째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힘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길이고요, 세상과 결별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사치를 이겨낼 수 있는 길 뭐가 있을까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법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셔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음녀 바벨론의 삶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거. 그럼 이제 음녀 바벨론은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 안에 17장부터 19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살펴봅니다. 도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절 한번 보죠. 17장, 요한계시록 17장 6절과 14절인데요 음녀 바벨론이 왜 이렇게 음행과 사치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은 죽었다 깨어나도 음행과 사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나요? 음녀 바벨론은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음행을 버리고 사치를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길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다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다 제거해내는 건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 이 시절에 어찌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대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고요, 세상도 부안해동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이 자살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성도가 살아있어야 세상이 살거든요. 자신들이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증거할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요, 끝까지 우리는 살아남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며 정말 욕을 해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될 겁니다. 14절도 보시면요, 이렇게 살아가니 이 음녀 바벨론과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는 세상의 왕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면 죽음의 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1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서 누구와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과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싸우고 있다는 얘기는 몰아낸다는 얘기인가요? 받아들인다는 얘기인가요? 몰아내버린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꺼져버리라는 겁니다. 내 삶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음녀 바벨론의 방식이 버릴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거기다 붙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죽이는 세상이니 어찌 음녀 바벨론이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음녀 바벨론의 사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숨겨놓은 것도 없습니다. 손에 낀 거는 있네요. 어쨌든 그렇지만 숨겨놓은 건 없습니다. 자, 한번 보면서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한번 읽어봅니다. 자,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이게 집에 내가 이 중에서 한 5가지 이상이 내 집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조금 경각심을 가지시고 한번 내가 음료와 절친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5가지 이상 우리 집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잘 살고 계시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음녀 바벨론과 상당히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중이어서요.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그것부터 한번 돌아보죠. 누구에게? 세상 사람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일까요? 요한계시록을 세상 사람들 읽으라고 주셨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라고 주셨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이 섞여서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어디에 제가 너무 소리 질러 한번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2장과 3장입니다. 2장과 3장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할 것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란 얘기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란 얘기거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7교회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벌거벗어서 옷도 입고 옷도 입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아주 거짓골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느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과 싸워서 누구를 몰아냈다는 얘기냐면요, 세상의 방식을 취하고 예수님은 문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만의 모습일 것인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은 등장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교회 건물만 크게 지으면 되는 것처럼, 성도 수만 많으면 되는 것처럼 본질은 다 버리고 껍질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다 쫓아내놓고 자기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큰 소리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물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기보단요, 올바른 것이라고는 그럼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냐하면 필요와 사치가 있잖아요. 필요와 사치. 이건 이제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도 사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필요와 사치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만들어놨냐면요,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52개 생활 필수 품목을 정해놨습니다. 52가지, 총 52가지 생활 필수 품목을 정해놓고요, 그것만큼은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이것이 갑자기 물가가 뛰면 서민들의 삶이 퍽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안정을 시켜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 52가지 품목, 생활 필수 품목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음료 바벨론과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52개 생활 필수 품목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빼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쌀,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멸치, 고등어, 배추, 무, 두부, 콩나물, 파, 양파, 마늘, 고추장, 식용유, 달걀, 우유, 사과, 스낵과자, 소주. 요거는 우리는 이제 필수품이 아니죠. 생활 필수품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빼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51가지 하나 뺄 수 있죠. 그 다음에 23번부터 봅니다. 같이 시작. 설탕, 바지, 유아용품, 세제, 휘발유, 경유, LPG, 등유, 화장지, 전기료, 자장면. 자, 자장면 어떤가요? 필수품인가? 아, 예, 필수품이다. 예, 좋습니다. 이건 집어넣겠습니다. 예, 33번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34번부터 같이 시작. 전철료, 시내버스료, 상수도료, 도시가스료, 임의용료, 목욕료, 쓰레기 봉투료, 학원비, 가정학습지, 납입금, 샴푸, 위생대, 외래진료비, 보육시설 이용료, 공동주택관리비, 주거비, 시외버스료, 이동전화료, 유선방송료. 요거를 이제 52가지 필수, 즉 생활 필수 품목으로 정해놓고요, 이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의 삶의 필수품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서민들의 삶의 필수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 정도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을 최저선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어떠냐면요, 요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세상 사람이 정해놓은 거거든요. 성경에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저선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요. 그럼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음녀 바벨론의 것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음녀 바벨론 거. 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적은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 향유, 유황, 포도주.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어떤가요? 아까 읽었던 거랑 52가지 생활 필수 품목이랑 지금 음료 바벨론 사치 한번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여기에 정말 필수품이 있나요? 없어도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음료 바벨론이 얼마나 지금 로마라는 제국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너희가 실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가지고 너희가 학대하느냐, 종으로 부리느냐, 그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물질주의가 만연해가지고요, 사람의 생명까지도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도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로마 제국이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돈이면 사랑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풍속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생활 방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대로부터 그대로 연결되어져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없어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삶의 길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깊이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로마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세상이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지금 로마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인가, 세상을 무력으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나서요, 짓밟고 나서요, 불로 태워서 다 죽이고 나서요, 그리고 남자들을 종으로 여자들을 종으로 사로잡아 와서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걸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힘으로 억압하고 죽이고 빼앗고 탈취해가지고 자기들이 이걸 누리면서요, 이게 바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죽이며 다른 사람을 억압하며 핍박하며 빼앗아서 살아가는 것,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돌아본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음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깊이 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이게 빌 게이츠의 이야기는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빌 게이츠의 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휴가에 대한 이야기. 예. 여름 한철 휴가를 가족들하고 누리는데요, 6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휴가비로 여름 한철에 이제 휴가를 즐기는 60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0억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6억을 줘야 되는 크루즈선을 빌렸다고 합니다. 하루에 임대료가 6억이에요. 6억입니다. 그런 임대료를 6억을 주고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거기에 크루즈선 안에 크루들도 들어와야 되겠고요, 음식이라든가 이런 가진 것들을 다 누리다 보니까 여름에 휴가를 즐기는 60억을 썼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절대값으로 치면 60억인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요,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 빌 게이츠에게 60억은 뭐가 되냐면요, 200만 원 월급쟁이가 여름 휴가를 위해서 단돈 2만 원 쓴 것과 같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율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괜찮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만약에 주인이고요,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그 청지기가 휴가비로 60억을 썼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내가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그럴 수가 있을 것인가? 절대값이든 상대값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 속에서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와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빌 게이츠가 휴가를 즐겼다라고 하는데 밑에 댓글이 저는 기대한 게 뭐냐면요, 댓글 속에 최소한 비판 정도는 있겠지.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부럽다, 예, 그 다음에 소박하다, 검소하네요. 사도 되는데 어떻게 빌려서 쓰나요? 사도 되는데 검소하다. 그 다음에 한마디 나오는 게 뭐냐면요, 또 좀 처참한 것은 나도 좀 불러주지, 라면만 먹어도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 그 밑에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전부 다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내용만 100%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은 전혀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걸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는요 절대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와서 음녀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바로 신부 세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야만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라, 나와서 바로 여기로 가야 되는 것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냐면요, 신부 새 예루살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19장입니다 19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까지만 보면요,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이래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되냐면요, 음녀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을까? 호세아서와 아모스서, 그걸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의 음녀와 지혜의 길을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8절 9절 한번 보죠. 8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먼저 그 윗부분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7절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6절, 여기 5절에 보면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게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내가 되기 위해서 5절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지 신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음녀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요? 누구에게로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즉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이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신부의 길이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삶이 될 것인가? 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건가요? 옳은 행실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정의와 공의를 이루면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의 길을 열어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피에 적셨다는 얘기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은 옷이 바로 세마포옷이라는 얘기거든요. 흰 옷 입는 겁니다. 그리고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행실의 삶으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혼인자체의 청함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혹시 우리가 음녀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우리 주님과 함께 평생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시선을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의 깨달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음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신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판단하여 아버지의 뜻을 받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치라도 음녀의 길을 걸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더 이상 그곳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것마저도, 그 조금 들어가 있는 그 부분마저도 과감하게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말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과 함께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